2021년 6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사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6월절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날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 소리가 하늘에 닿았죠. 그래서 본래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온 회중이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여 총 14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의 흥분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14일이 끝나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유다 여러 성읍을 돌며 그 성읍들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그러고 나서야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6월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없앴는데요. 이제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본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알았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그런 기쁨과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안 것이죠. 진짜가 오면 가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분별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확정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한다면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한 일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사와 방백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린 후 백성들이 감사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축제를 성대하게 치르죠. 백성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 은혜 받은 그들은 스스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정말 큰 일을 잘 치렀죠. 여느 왕 같았으면 이 정도만 했으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재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여기서 반열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24반열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24개의 조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24개 조,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도 24개의 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는 24개의 레위인 조,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레위인들 24개 조.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서도 문지기, 찬양대 이런 성전 봉사자들이 순서대로 잘 돌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한 반열인데요. 여호야다 제사장, 즉 요아스 왕 때 한 번 재정비하고 또 흐트러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전 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시 드리는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죠. 여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의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히스기야의 헌신이 들어갔는데요. 그는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이 제사들이 재물이 없으므로 드려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다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전 봉사자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좋아도 그 일을 함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면 성전 봉사를 그만두고 각자의 생업을 찾아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들이 생계 걱정 없이 성전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왕이 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왕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들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은 멀리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만 짐승들의 11조를 바칠 수 있었죠. 그래서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소와 양의 11조를 바친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은 거제물과 요제물입니다. 거제는 들어서 바치는 제사, 요제는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불에 태우는 번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첫 소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모두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들도 기름만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레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변치 않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소금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았고, 레위인들은 목초지를 찾아 양과 소를 키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이 소금 언약이 회복되니 사람들이 가져온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7절에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실절, 즉 오순절부터 수장절, 추수감사절까지의 넉 달 동안 추수하는 동안에 쌓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대제사장 아사랴를 불러 상황 점검을 하는데요. 아사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에 풍년을 주셔서 많이 수확하게 하시고 그 수확의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니 쓰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자기가 먹을 도시락 전부를 헌신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는 이 도시락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이 세상에 궁핍함과 핍절함이 있을까요? 정말 음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누지 않을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불안하니 나눌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으면 먹고도 남을 텐데요. 결국 은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 때의 이 사람들처럼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때가 이 땅에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예배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나눔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나눔의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복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풍성함을 허락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선교지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